나는 피해자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마도 피해자라고 주장해요. 어떻게 주장합니까? 얘는 피해자예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학대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피해자성을 주장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피해를 주장합니까? 나는 부인한테 개반당하고 자식들한테 속임당한 피해자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에서 피해자입니다. 이 야곱 동생놈이 내 축복을 뺏어가다니 얼마나 피해의식이 있어요. 야곱도 피해자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잖아요. 이 분노, 이 억울함 전부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리브가도 피해자죠. 저 남편이 칠칠치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저렇게 편애만 하고 다 피해자인 거예요. 아무도 가해자가 없어요.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자가 돼가지고 이삭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충고하시겠어요? 먼저 위로하겠죠. 이삭님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왜 이렇게 부인을 보고 그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자식을 보고 살아요? 하고 남을 의존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꿈을 가지세요. 이삭 어르신, 당신 좋아하는 것을 시작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볼링 좋아하세요? 저랑 볼링 한번 게임하러 가죠. 꿈을 찾으세요. 그러면 행복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담할 거예요. 지금 많은 상담을 그렇게 합니다. 먼저 위로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이러한 현대 상담을 완전히 뭉개는 것을 해요. 이러한 접근은 뭐냐면요. 그래도 네가 상처를 받아서 그랬지. 네가 부모한테 상처받아서 그렇지 원래 너는 괜찮은 놈이야. 라는 전제를 깔고 사는 것이 우리 현대인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 그 자체가 스스로 성품이 나빠가지고 스스로 편해가지고 자기가 그러한 성품으로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확증 편향돼가지고 에서를 좋아하는 그 성품 그것이 피해자가 아니라 지가 그렇게 됐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은요. 그래도 내가 착해서 착한데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됐지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데 성경은 그걸 완전히 깨버려요. 너는 원래 나쁜 놈이야. 너는 스스로 그렇게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너에게는 구원이 없어 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은 불편해.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는데 불편해요. 이 죄인?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원래 착했는데 상처받아서 그래. 그냥 그 상처만 해결해줘. 내 꿈을 찾게만 해줘. 그럼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게 성경은 아니라 구원은 네 속에 없다. 네가 깨달아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외부에서 와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관점을 지금 이삭의 가정에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가 이삭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너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리브가의 심정으로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사람이 심려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내가 내 삶이 내 기분이 내게 재미 내 재미 내 삶 내 목적. 리브가는 전형적인 현대인이에요. 오직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어요. 자, 에서의 삶이 어떨까? 그 며느리의 삶은 어떨까? 이건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의 시어머니가 여러분이 어떤 남편을 만나서 내 아들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입장이나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너 때문에 내가 재미가 없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다. 너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 그건 뭔 말이에요? 리브가는 지금 자기 삶은 괜찮았는데 누구 때문에 망가졌다는 거예요? 딴 사람 때문에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고 또는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사고 방식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상대방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 문제 해결입니다. 원래 망가졌는데 더 망가진 것이 아니라 원래 나는 괜찮았는데 며느리 때문이야. 불평과 원망과 탓,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사실 불행이라는 이름이 자체가 자기중심적 사고로 말미암아 불행이 항상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가정을 보여주셔서 자기중심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타인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도 늘 말하는 예수님이 십계명을 두 개로 요약한 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아닙니까? 우리 한번 그 맨날 십계명 때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안 뜨나요? 띄워주세요. 아, 고장 났나 보네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성경책 맨 뒤에 보면요 있어요. 교동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부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 행복, 인생의 최대 멋진 순간 어떤 순간이래요? 내 꿈을 펼치는 순간. 남한테 인정받고 위로받는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 최고 아름다운 순간이 남을 사랑한 순간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한 순간이 인생의 최고 아름다운 순간이래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이 인생의 꽃입니까? 사랑하는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에요. 근데 결혼식 때 축하는 많이 해주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혼해봐라. 고소를 금치 못하는. 결혼 10년, 20년 지난 사람이 축의금을 내면서 뭐야 속으로 축하는 하지만 속으로 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울 일도 싸울 일도 속상한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꽃이에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남과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깨지는 순간이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인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언제 깨집니까? 결혼하면 바삭바삭 깨집니다. 결혼하신 분들이시죠. 결혼 안 한 처녀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동창 중에 결혼 안 한 사람 만나보세요. 뭔가 좀 틀려요. 아직 안 깨졌어요. 남을 위해 깨져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결혼이 꽃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인간의 최고의 순간은 남을 위해 헌신하는 순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죽으시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어느 누가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웃사랑을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었다. 나의 최고의 순간은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리브가는 아니죠. 내 삶이, 내 재미, 내 삶이 싫어졌다. 난 죽어버릴 거야. 저놈들 마음에 안 들어가죠. 나는 원래 훌륭한데, 나는 원래 고상한데,
이러한 출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참 리브가 아유 이 가정 완전 콩가루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28장 1절입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라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삭이면요 당신 이렇게 뻔뻔해? 아니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공모해가지고 날 속였대? 아유 털은 또 언제 준비했대? 하면서 막 꼬치꼬치 남편이 지금 부글부글 하잖아요. 지금 나를 속여? 아니 몇십 년 산 나를 속여? 내가 눈 멀었다고? 시각장애인이라고 나를 무시해? 하면서 막 공격해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공격을 안 해요. 혼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을 만날 때 어떡합니까? 넌 그 이기심이 문제야.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특히 부인의 잘못 남편들이시죠.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남편이 별로 없는데 안 해요. 남편의 허점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잘 보이죠. 사람으로도 안 보일 때가 많으실지 물론 안 그러신 분이 더 많겠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근데 지금 이삭이 리브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을 텐데 아내 말을 순순히 들어주고 있어요. 바볼까요? 이삭이 지금 정신없는 사람입니까? 갑자기 시각장애인이라 지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사람입니까? 여기서 부부관계의 핵심 원리를 이삭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삭이.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야곱도 안 혼내고요. 리브가도 혼내지 않고 축복하고 장인의 집으로 보내줍니다. 리브가의 의견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줘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집에 가서 뭐 한마디 하는데 당신 아우 참 좋은 의견이요. 그대로 하겠어. 남편이 말해주면 좋겠죠. 여자가 뭘 한다고 이 밤새 고민한 게 그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이 묵살나고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하면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이 참으로 희한하게도 이 거짓말인지도 알고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부인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래 축복해주고 또 그 말대로 밧다라람으로 보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부부 생활의 원리입니다. 사람 사는 원리예요. 그 원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네 원리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우셨나요? 시작.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상처를 받은 쪽은요 그 상처를 인하여 자기 이기심이 가려워집니다. 자신의 모습을 못 받아요. 상처를 받을수록 자신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나의 상처를 앞세워 상대방의 변화를 보살펴주지 않고 마음을 풀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부간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인지 알아요. 남편이 이 영역은 건들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말을 안 해요. 푹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요즘 조론이라는 것이 유행이잖아요. 건들지를 않겠다. 정서적 유대가 전혀 없다. 휴전 상태로 지내겠다. 이런 거지. 그러면 남을 낮게 여긴다는 그리스도인의 계명은 어디로 간 겁니까?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부는 40년 살았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아우 40년간 너무 행복하게 사네요. 근데 정서적으로 아무 유대도 없어. 그럴 때마다 정말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뭡니까? 부인의 의견, 남편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인이 나보다 지식이 많다, 나보다 돈이 많다, 나보다 지혜가 많다, 꾀가 많다라고 인정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낮게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더 예수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셨다고요. 내 유익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삭이 리브가를 비난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리브가의 유익을 위해서. 야곱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삭은 물어봤어요. 자기 이기심을요. 자기 편견을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지 아니하라는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외로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리브가의 정서적 유대가 없는 것을 보고 리브가가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의 고통을 돌아봐 주는 겁니다. 이삭이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낮게 여기고 종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삭보다 더 좋은 남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말 못한 고민, 남편은 들어주지 않고 자식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죽고 싶어요. 내가 억울해요 라고 예수님께 통곡하는데 분명 예수님이 채찍질하고 혼내시지를 않고 받아주시고 당신 말을 들어주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부부간에 당신이 먼저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변화될게. 당신이 먼저 술을 끊고 당신이 먼저 가족에 충실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 당신이 돈을 많이 벌으면 이렇게. 이거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고예요.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용인하고 용납하고 이기심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을 용납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먼저 낮게 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편제, 우리 서편제 고향이잖아요. 우리 보성이. 서편제 영화 보면 뭐래요? 딸을 한을 품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여서 아버지인데 눈을 멀게 하고 딸을 한을 품게 하기 위해서 남자친구를 띠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잃고 정말 그 남편감을 잃고 그 서러운 한으로 판소리를 완성했다. 그 서편제 고향 보성.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의 정서가 있다. 영어의 프랑스 어디에도 한이라는 단어는 번역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한이 없습니까? 그 어머니가 한을 품고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 자식도 한을 품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한의 정서를 가졌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남자친구가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도망갑니다. 한이 되죠. 직장이 나의 구세주가 될 줄 알았는데 직장을 잃습니다. 한이 되죠. 남편이 구세주가 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부르죠? 자박 왼수가 되죠. 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남존 여비 사상이 아니라 여자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남자들도 한이 되고 여자들도 한이 되고 전부 다 불만이 많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아 중심은요, 불평이 첫째입니다. 내 시련을 돕지 않는다면 헤어져도 된다. 그래서 더 많이 헤어지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더 한이 많이 쌓여가고 있는 현대의 문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자유롭게 네 꿈을 찾아가라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기 중심성을 깨라. 자기 부인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기심이 문제다. 이삭이 만일 자기 중심성이랬다면 리브가처럼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내가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는지, 내가 얼마나 모독을 받는지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기심이요 불평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근데 이삭이 자기중심적 사고, 내가 더 불행해. 당신은 눈이라도 있지 나는 눈도 안 보이잖아. 라고 말을 하고 불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멈췄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멈췄어요. 그리고 리브가를 바라보고 야곱을 바라보고 축복해주고 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삭의 가정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옵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너무 멋져요. 내 편견, 이기심에서 빠진 이삭, 나이 많은 먹은 고집불통 시각장애인, 부인의 공감도 자식의 위로도 없는 외로운 남자에서 확 먹긴 뭐예요? 내 중심성을 깨버리니까 부인의 의견을 받아주고 자식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자기 중심성이라는 불행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경외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았다. 이 두 개 단어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단어와 두려워한다는 것이 합쳐진 말이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우리가 이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그 경외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압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압도되었다. 내가 불평에, 고난에, 슬픔에 압도되면요, 거기에 그냥 푹 쳐져버려요. 내 자신의 감동에 압도돼 버리면요, 너무 내가 불행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박희석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와갖고 막 설레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갔다가 너무 풍경이 멋져갖고 쓰러졌대. 압도돼갖고 안 볼 수는 없고 누워갖고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너무 압도됐다는 거예요. 풍경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압도라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은 세포를 연구하면서 세포의 아름다움을 보고 압도돼요. 어떤 분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너무 아빠로서 압도돼요. 어떤 분은 성공에, 열망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압도되는가? 그것이 종이 됩니다. 어디에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에 압도되어 있는가? 무엇을 성취하려는 의지에 압도돼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자신을 입증해 보이려고 압도돼요. 그래서 늘 죄책감을 갖죠. 또래 사이에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이, 또래들이 뭘 다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갖고 있어야 돼요. 자신을 괴롭히는 인물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압도되어 섬기고 있습니까? 그게 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심에 압도되었을 때 우리는 살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멋진 남자를 만나서 팔자를 고치고 싶었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매번 남자들한테 배신과 관계의 깨짐을 당하고, 이제 남들 다 없는 오전 다 자는 시간에 나와 우물을 길러왔습니다. 내 인생은 10점짜리도 안 돼요. 내 인생은 다 남들의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상처투성이에요. 나쁜 놈들 투성이에요. 그런데 외간 남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네 인생은 빵점이냐? 아니야. 실제는 100점이야. 네 인생은 저절히 버림받은 인생이냐? 아니야. 난 너를 찾으러 왔어. 너는 100점이야. 그것이 나의 의야. 그것이 나의 샘물이야. 그래서 이 여인은 변화됐어요.
전 남편에게 찾아갔잖아요. 와 봐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리가 있다. 우리에게 100점짜리 인생을 내려줄 분이 계시다. 예수님께 압도되니까 과거 6명 남자들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용서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남보다 못한 것을 두려워합니까? 낙오할 것을 두렵습니까? 북수심이 사라질까 두렵습니까? 잠언 28장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되다고 그랬고, 시편 130편 4절에도 사유하심은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으니 주를 경외하라, 주님께 압도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짐 캐리 자서전을 봤는데 2차 세대전 때 일본군과 싸우다가 태평양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 죽고 2명 살았는데 무려 47일간이나 바다에서 표류하고 간신히 살아나서 배에 건짐을 당했는데 해필 일본군에게 건짐을 당해가지고 일본 그 지금 뭡니까 미국과 전쟁 진주만 공습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한테 끌려가지고 미국 사람이라고 두들겨 맞고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고도리 병장 그 경우는 버즈라고 했더라고요. 일본에 버즈가 어디가 있겠어요. 새가 고도리니까 고도리 병장이었겠죠. 얼마나 자신을 괴롭혔는지 아주 죽을 고생하고 미워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원자폭탄 터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건 전쟁을 경험한 외상후 스트레스가 너무 커가지고 막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막 꿈에서 막 이 고도리 병장을 죽이고 있는데 비명이 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자기 안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졸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인이 이혼 소리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러다 내가 죽이겠다. 도저히 그 극복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부인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집회에 갔다 와가지고 나 이혼 안 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당신도 거기 설교 들으러 가. 안 갔죠. 계속 조르니까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당신 죄인입니다. 내가 뭔 죄를 졌어? 나는 피해자인데. 나는 얼마나 억울한데.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허세인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내면이 얼마나 황폐한지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다 치유가 된 거예요. 마음이 더 이상 외상후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 일본까지 찾아가서 그 고도리 병장을 만나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처럼 짐 페리처럼 급작스러운 변화가 없을지라도 내 중심성이 깨질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내 행위가 아닌 주님의 평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리엄의 경험의 노라는 시집에 나온 흙과 조형들이라는 시가 있어요.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걸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은 저 좋은 일만 구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지도 않는다. 도리어 다른 이들을 평안하게 하며 지옥의 절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세운다. 2절이에요. 사람은 오로지 자신만을 즐겁게 하며 그 기쁨에 다른 이를 잡아맨다. 남이 평안을 잃은 것을 즐거워하고 천국의 체념 가운데 지옥을 세운다. 이런 시를 썼어요. 전 통찰력 있죠. 어느 사랑에 서시겠습니까? 이기심과 나 중심의 사랑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에 서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자아 실현으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간에 두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나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내 욕심과 쾌락과 복소심에 압도되어 자아 중심의 불행을 곱씹으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 주님, 주의 사랑으로 깨어나 행복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